안녕하십니까? 네, 여름 수양에 가까우면서 찬양의 열기도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밀레도 고별 메시지, 바울의 밀레도 고별 메시지입니다. 요절은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한 고별 메시지입니다. 밀레도 고별 메시지라고 하죠. 바울이 오늘 말씀에는 정말 바울을 통해서 그 목자와 양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목자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역사를 마음을 바쳐서 다 섬겼는가, 그리고 어떻게 양들을 섬겼는가 하는 것이 잘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 바울을 잘 배울 수 있길 기도합니다. 목자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입니다. 요즘 그 금요 모임 소감 발표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여름 바이블 캠프 준비 기도 모임 통해서 발표하는 그 소감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배우고자 하는 열기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 바울을 예수님 닮기로 작정했던 목자 바울을 잘 배워서 우리도 좋은 목자, 선한 목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요가 그침에 바울은 저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에베소에서 그 소요가 그쳤습니다. 소요가 무척 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의 이 소요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영접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그 에베소에서 진심을 바쳐서 제자들을 3년이나 키웠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여러 말씀으로 권하고,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서 그가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마게도냐로 가고자 합니다. 만일 이 소요 사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소요 사태가 없었다면 에베소 성도들은 절대로 목자 바울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겠죠. 목자 바울은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자립적으로 개척 역사를 섬기도록 제자들을 권면하고 이제 다음 선교지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사도 바울 없이, 그동안엔 사도 바울 모든 것이 바울에게 의지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자립적으로 생명구원 역사를 섬겨야 했습니다. 자립적으로 역사를 섬겨야 했고, 자립적으로 양들을 돌보며 말씀을 전해야 했죠. 이는 유익한 것입니다. 이처럼 만년 양으로 있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양으로 계십시오. 충분히 계셔야 되는데, 때가 되면은 뭡니까? 이제 성장통이 조금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양들을 섬기는 목자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제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을 돌아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를 차례로 신방하며 복음 진리에 굳게 서도록 권면하고 제자들을 굳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흉년으로 굶주리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제 구제 헌금을 하도록 권면했죠. 3절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에서 몇 달 있었습니까? 3개월 있었습니다. 네. 이 시간 동안에 뭐 말씀을 전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건 사고를 만났다든지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3개월 동안 시간을 허비한 것일까요? 아니죠. 바울은 이때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 신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만 명을 전도한 것보다도 로마서를 집필한 것, 그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후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로 건너가고자 했는데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첩보냐 하면 이제
그 배를 타고 갈 때 암살자들이 이 바울을 해하려 한다는 그런 첩보를 미리 받았습니다. 이 배에서 사람을 죽이고 바다에 빠뜨린다면은 완전 범죄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거꾸로 길을 돌려서 마게도니아로 다시 돌아가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4절 보십시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또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그리고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루기오와 드로비모라. 이들은 모두 처음 듣는 이름이죠. 이들은 디모데를 빼놓고 이들은 누구냐?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그곳에 이제 목자들이었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부터 가고자 하는 그 전도 여행 길은 아주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고자 작정한 이런 원수들이 기도하고 칼을 갈고 있었고요. 도처에 어디서 원수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러한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고자 하는 그 전도길에 이 위험한 전도길에 바로 이 동역자들이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혼자 가면 힘든 길도 동역자와 함께 가면 힘차게 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모임에 나왔을 때요, 제임스 목자님이 그 양 없는 목자로 유명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양 없는 목자로. 근데 제가 이게 이곳에 나오게 됨으로 해서 그 양 없는 목자의 한을 풀었다라고 소감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교회에 좀 나와주는 게 뭐라고? 그 목자가 이런 큰 힘과 위로를 얻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어 그가 부르심의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사명에 목숨 거는 어쩌면 서원기도 했을지도 몰라요. 사명에 목숨 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가는 동역자들입니다. 아멘. 5, 6절 보십시오. 그들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로 가서 누가를 데리고 거기서 합류해서 드로아로 내려가는 그런 배를 타고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서 동역자 모두 7명을 만났습니다. 7일을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럭키 세븐이죠. 럭키 세븐 7명과 함께 7일을 머물고 7절을 보세요. 그 주간은 첫날에 즉 이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렸고 이것이 또 기독교 전통이 되었습니다. 같이 식사할 때 사랑이 오고 가고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이제는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드로아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하기 때문에 드로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드로아 집회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네.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기 위해 말씀을 강론하고 또 강론했습니다. 8, 9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8, 9절 시작.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즉 장소가 꽤나 넓었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도 아주 꽉꽉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제 그 사람들이 1, 2층에는 꽉 찼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젊기 때문에 3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그만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말씀이 길어집니다. 밤새도록 말씀이 계속되자 그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또 누가가. 그럼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예, 의사. 척척 박사네요. 예, 저기 척척 박사입니다. 예. 저자 누가는 의사. 의사의 눈으로 봤을 때 의학적으로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다면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봤어요. 죽었습니다. 유두고의 추락사는 한마디로 사고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마무리되었다면 들어와 성도들은 얼마나 이 침울한 우울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야 했을까요? 이 사건으로 아마도 시험에 드는 사람도 생겼을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돌발 사고는 예기치 않게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생기는 것이고 교회 밖 세상에서도 돌발 사고는 생기죠. 그런데 이 사고가 누구의 잘못인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꼭 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인가 이걸 따져요. 누구의 잘못이지? 잘잘못을 따집니다. 왜 난간에 걸터 앉아? 졸리면 내려왔어야지. 이 젊은이가 생각이 없네? 생각은 집에 두고 왔어요? 유두고? 네. 그렇게 나갈 줄 몰랐죠. 네. 또는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길게 이렇게 재밌게 했으면 졸았을까? 잘잘못 따져봐야 해결이 안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느니라. 바울은 즉시 내려가서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죽은 사람을 몸에 안았습니다. 마침 엘리사처럼 말이죠. 그를 소생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주변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바울은 떠들지 말라 말한 후에 바울이 그를 끌어안았을 때 생명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떡을 떼어 먹고 이제 오랫동안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마 유두고를 중심으로 둘러앉아서 이야기꽃이 피어졌을 것 같아요. 간증 집회, 말씀 교제를 나눈 것이죠. 이 유두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서 그 바울 일행에게 귀한 부활 신앙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유두고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뭐 이런 겁니까? 응? 한 명도 안 주네요. 네. 예배가 끝난데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목자 바울이 내일이면 이제 떠나기 때문에 더 한마디라도 더 듣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밤새도록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열기가 그곳에 충만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에서 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혜의 말씀의 은혜에 우리 모두 푹 잠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일어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자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한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치죠. 그동안 누워있던 대민 형제가 일어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찬영이가 일어나 찬양을 인도하고 한샘이가 일어나 곧 군대에 갑니다. 위로할 게 아니라 축복기도 해주세요. 네.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도 힘차게 일어나는 종이 돼야 하겠습니다. 제2장 밀레도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누가를 비롯한 일행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를 타고 갑니다. 지도를 보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로 그 옆인데 32km 되는 적지 않은 거리. 그곳을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갔고 바울은 굳이 걸어서 갔습니다. 왜 바울은 걸어서 갔을까요? 바울은 이제 혼자 가는
다소 위험한 걸어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때는 4월 화창한 봄날, 따스한 햇볕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 지중해 해변의 그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으며 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 큰 역사를 이루신 후에 산으로 가서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바삐 살다 보면 이 메말라지기 쉽고 또 하나님을 놓치기 쉬운데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14, 15절 보십시오. 바울은 일행들과 다시 만나 배를 타고 미들렌의 기오, 사모,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각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하루씩 그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45km 정도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꼭 도착하고자 합니다. 에베소를 방문하고 싶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에베소를 꼭 한번 들리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구제 헌금을 전해주는 일이 참 시급했죠. 17절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바울은 평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마음, 사랑과 그 진심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왜냐? 3년 동안 그들을 섬겼고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매일매일 가르쳤던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기 얼마나 사모했는지 한 걸음에 밀레도로 달려왔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바울은 밀레도에서 고별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메시지는 대부분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중심으로 한 설교가 대부분이었지만 이 밀레도 고별 메시지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것도 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유명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산삼이 한 군데 모아서 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아주 인생 요절이라 할 수 있는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동시에 바울의 목자 생활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이 설교로서 모든 성경 선생, 양무리들의 목자들이 본받아야 할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또 눈물과 그리고 인내, 오래 참음, 인내였습니다. 모든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음식 맛을 잘 내는 사람은 비법이 있는데 모든 음식에 반찬에 밥이 아니고 반찬에 뭡니까? 조미료를 이렇게 뿌립니다. 음식에 맛을 낼 때 양념이 다 들어가듯이 교제와 섬김과 구제와 기도와 기타 등등 주의 일에 꼭 들어가야 될 것, 그것은 겸손입니다. 열심히 섬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로 또 교만으로 이렇게 교만이 충만하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꼭 겸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인가? 어떤 외적인 매너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인사를 잘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겸손입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은 주님을 잘 배울 때 우러나오는 성품이죠. 다음은 눈물입니다. 눈물로 섬겼다는 것은 상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섬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목자의 눈물은 멸망길을 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방탕한 길을 살며 헤매던 탕자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인 양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면 양들은 반드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험을 참고, 즉 인내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처하기까지 했죠. 이쯤 되면은 이 원수들을 향해서 험한 욕을 한다든지 또 감정적인 싸움을 한다든지 하기 쉽죠. 아니면 다 때려치고 잠수 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섬겼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또 지식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겸손과 눈물과 인내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주를 섬긴 것이라고 특별히 했습니다. 양들을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는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마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주님께 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20절 보십시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디에서나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회당에서 설교했고,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고, 또 많은 청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1대1 하기도 했고,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했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1대1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1대1 그룹 바이블 스터디, 말씀 강론 다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죠? 21절을 보실까요?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 사함 받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바로 그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회개와 믿음은 신앙생활하는 동안 내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한 번 회개하고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신자들이 구원열차 올라탔다고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살면서 회개도 없이 믿음도 없이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으면 변화와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22절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성령에 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밧줄에 꽁꽁 매였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에서 부흥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도 부흥의 꽃을 피우고 간절히 피우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곳에는 바울을 죽이고자 작정한 이 원수들, 열심당원들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솔직히 바울도 이 부분에서는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24절은 바울의 유언적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이 적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음으로 아멘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말 때 그 생명보다 귀한 것 여기까지 못 미치기 때문에 생명처럼 귀한 것 이렇게 받았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받으셔도 돼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죠.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입니다. 나의 생명은 참으로 귀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귀한 생명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아기를 낳은 엄마는요, 아기를 키우고 보호하는, 신생아때 보호하는 사명에 집중하죠. 엄마는 아기를 위해 때로는 자기 생명까지 던지죠. 이 대목에서 그 아기 아빠가 소외되기 쉬운데요. 아기 중심으로 하나 되면 돼요. 받을 사람은 받으세요. 네. 얼마 전에 그 아산병원 그 대동맥 명의로 유명한 주석중 교수가 교통사고로 소천했습니다. 그는 대동맥 박리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초응급 질환으로 발생하면 바로 수술할수록 살아날 확률이 높은 질환인데 그는 병원에서 한 10분 거리에 집을 얻어놓고 자전거로 콜 올 때마다 자다가 일어나서 자전거로 출근해서 수술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교통사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 소천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대동맥 박리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사명에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데에는 또 그런 만한 뜻이 있겠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그러면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캠퍼스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나의 생명조처럼 귀하게 여기고 죽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나는 참된 사명인입니까? 노상현 목사님 참된 사명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네, 노라고 안 해서 감사합니다. 긴가민가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참된 사명인은 세 가지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첫째,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명인입니다. 잘 될 때, 재미있을 때는 누구나 합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변함없이 감당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명인입니다. 고난이 오면 멈추고 사명을 감당해온 삶을 후회하면 사명인이 아니죠. 둘째, 사명인은 자원함으로 감당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반대 말은 뭐예요? 억지로. 한국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억지로 어려서 3살 때부터 억지로 공부를 하는 것을 강요받아서 억지로 공부를 하다 보니 천재가 나오기가 좀 어렵고 노벨상 수상자가 우리 가능성이 많은 민족인데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교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처럼 억지로 공부했고 또 억지로 교회 나오고 또 억지로 양을 치고 이 억지로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를 부리기도 해. 그러나 자원함으로 내가 좋아서 감당하는 자가 바로 사명인입니다. 억지로 하는 자는 사명인이 아니죠. 셋째, 무엇을 바라보는가입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사명인은 자신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표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25, 27절 보십시오. 바울은 이제부터 더 이상 에베소 성도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서 33장을 인용한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자가 경계를 잘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적들이 침입해 오나 안 오나 경계를 잘 쓰면 되는데 이것을 게을리해서 적들이 침입한다든지 백성들이 큰 화를 당했다면 그 책임은, 그 피는 누가 지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사명을 다 했다면 그 책임은, 그러나 그 듣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백성들입니다. 말씀 맡은 사람이 전해야 할 사명을, 전해야 할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영적 생명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 말씀 듣는 자의 책임이죠. 그러나 말씀 맡은 자가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영적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므로 구원받을 사람이, 마땅히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최소한도 우리 지인들에게는, 또 이웃 캠퍼스에는 전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전합시다. 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책임을 묻겠다 하십니다. 28절 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당부합니다. 삼가라는 뜻은 무엇인가? 무슨 뜻입니까? 절제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절제해야 합니까? 욕심과 정욕을 절제하고, 이기심과 안위를 절제하고, 화, 분, 노를 절제하고, 유튜브를 절제하고, 게임하는 것을 절제해야 하죠. 감독자와 목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봐야 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대적하면 안 되죠.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손보십니다.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교회에 덕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각별히 여기시고 축복하십니다. 29, 30절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외부의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 내부로 침투해서 양떼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즉 교회 내부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초대 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늘 외적인 공격이 있었고 내부에 시련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각종 이단들, 또 음란하고 물질적인 세상 문화가 양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모임을 비방하고 지도자들을 험담해서 양들을 실족시키기 아주 좋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양들을 실족시킵니다. 우리는 양들의 목자로서 교회 안팎의 대적자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31절 보십시오.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이 목자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자신을 따라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따라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는 바울인 것 같아요. 32절 보십시오. 양떼들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2절 보십시오.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어디에? 주와 은혜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말씀을 풍성히 먹이면 양떼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말씀을 먹이지 못하면 양들이 비실비실하다가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3절 보십시오. 바울은 재물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목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고하여 약한 자들에게 물질을 오히려 도왔어요. 그는 교회에서 물질 서포트를 받지 않았습니다. 천막 깁는 일을 해서 소위 셀프 서포팅하는 평신도 목자의 삶을 고집했죠. 반대자들로부터 그가 탐욕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물질 문제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물질 생활에서도 깨끗한 본이 되었습니다. 35절 보십시오. 다 같이 3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주님이 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선물해 주는 것은 귀찮고, 제가 그렇거든요. 누구에게 선물해 주는 것은 굉장히 귀찮은데 선물 받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송가는요 전에도 인기가 있었고 요즘에도 먹히는 찬송가예요. 그런데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지었다 하면은 이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랩으로 당신은 사랑하기 위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랩으로 당신은 사랑하기 위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뭐 이런 시덥지 않은 랩을 발표했다면 하나도 듣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까? 주는 자가 복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말씀도 주고 사랑도 주고 칭찬해 주는 사람은 복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스토리 아시죠? 36에서 38절 보십시오.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메시지를 모두 전한 후에 무릎 꿇고 합심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에베소 장로들은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와 양의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말씀 전하는 사명을 맡겨 주셨을 때 저는 이제 병원 일 하나 하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앞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모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별로 없는데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자 바울의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잘 배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양들을 섬긴 목자였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을 중히 여겼던 사명인이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은 목자였습니다. 바울의 목자 생활을 잘 배워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선한 목자, 참된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가슴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 깊이 받고 또 저희가 여름 수양회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또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삶, 목자의 삶을 사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